예불문 둘째 시간입니다. 예불은 부처님께 예경한다는 말인데, 부처님께 예경하려면 부처님이 누구인지, 과연 진짜 부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러 번 경전 곳곳에서 진정한 부처는 이 형상과 이름에 속하지 않는다. 32상 80종호를 갖춘 이 불상을 혹은 열의 이 육신을 열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형상이 공허한 것을 알 때 그때 진정으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또 참으로 열애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열애의 법을 알아야 한다. 열애의 법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본다. 또 열애의 법은 모습이 있고 이름이 있고 한 것들은 다 공하고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도 다 반야로 비춰보면 그 속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온통 우리 마음 안팎에 있는 것들은 다 연기에 따라서 생멸할 뿐인, 따라서 연기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연기를 보는 사람이 열애를 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처님께 예경하려면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진정한 부처란 이 형상과 이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진정한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연계의 모습으로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진정한 예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께 예경한다는 일은 우리 밖에 있는 타인에게, 신이나 혹은 위대한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것과 다르게 내 안의 참모습에 예경하는 것이고 내 본성에 귀의하는 것이고 참 나에 돌아와서 의지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조주 스님께 어떤 제자가 스님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조주 스님이 법당 안에 계시지? 그렇게 대답하니까 법당 안에 계신 부처님은 나무로 만들거나 흙으로 빚거나 해서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불에 타버리고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속에 들어가면 풀려서 녹아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법당 안에 계시지.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화두인데.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말씀. 네? 내 안에. 몸도 법당이고, 몸만 법당이에요? 몸만 법당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안에 아파고 있다. 네. 법당이 무엇인지를 가만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 거예요. 그리고 조주 스님이 법당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참뜻도 아실 거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다른 스님이 조주 스님께서 예불하고 부처님 앞에 절도 하시고 하는 걸 보시고 왜 마음을 깨달아서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께 예불을 하십니까? 하니까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진정으로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항상 그 마음에 귀의하고 있고 항상 부처님께 예경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실제로 이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든지 그것은 진짜 예불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에서 현현한 것이고 모두가 다 마음이라면 이 죽비도 마음이고 이 죽비 받침대도 마음이고 이 경상도 마음이고 시계도 마음이고 다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부처님 저 불상은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다 마음이라면 또 모든 것이 다 부처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대하고 또 꼭 그런 마음으로 이 실제 32상 80종으로 만들어 놓은 이 불상 앞에서도 실제로 부처님을 대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불상에 무엇인가가 있는가 하고 또 저 불상이 진짜 부처님인 것 같아서 그 앞에서 두려운 생각을 내기도 하고 또 쉽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마음이 깊어지면 수행이 이루어지면 아 저것은 부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나무 토막이나 클그룹 혹은 종이로 빚어놓은 다른 물건으로 보이는 경계가 또 있어요. 근데 더 자세히 참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저대로가 진짜 부처님과 조금도 차이 없는 부처님이에요. 그렇게 알고 우리가 저 부처님 앞에서 예경하고 하면 실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서 그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앞에 나를 던져서 예불하는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불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나가면서 점점 그 깊이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저 불상이 진짜 부처라고 그렇게 알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저것이 그냥 불상일 뿐이고 진짜 부처가 아니지만 또 반야로 비춰보면 모든 것과 다 평등한 그 본래 모습의 부처라는 것을 여실히 알고 저 불상 앞에서 절할 수 있고 예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또 불교 공부를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늘 절에 와서 법당 안에 참배하고 예불드리고 하는 자신을 잘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내 그 불도 안에 수행이 나아가고 있는지 불심이 얼마나 깊어져 가는지 또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건성으로 한다든지 혹은 이거 다 쓸데없는 건데 그냥 기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정말 깊이 불문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심이 깊어갈수록 또 수행을 많이 해갈수록 진짜 저 불상 앞에서 절할 때 진심으로 참 부처님을 뵌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정말 부처님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고 그렇게 귀의하는 마음을 내고 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늘 예불하고 또 부처님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불하듯이 이렇게 해보고 나서 새겨보죠. 아침에 다계를 하고 또 저녁 예불에는 5분 향례를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칠정례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아하금 정정수 변이 감노다 봉헌 삼보전 원세
원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헌양진언 옴 바라 도비아훔 옴 바라 도비아훔 옴 바라 도비아훔 지심 규명예 삼계 도사 자생 자부 자군사 서가문이불 지심 규명 지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 규명예 지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달마
지장보살마산 지심 규명내 영산 당시 수불부초 집대제자 십육성 도백성 독수성 내지 천이백 세대야란 무량잡비성중 지심 규명에 석은 동진 의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중사 일체미진수 제대 선지심 지심 규명에 지방삼세 대망사해 상주일체 승가야중 유언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화정예 명훈 가피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지난번에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며 절하고 그 다음으로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며 절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부터 합니다. 지심규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바쳐 예를 올립니다. 시방 동서남북
그리고 그 사이에 내 방위, 사우, 그리고 상하, 이 모든 허공계, 그리고 삼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 모든 시간 속에 제망차례, 마치 제석천의 그물처럼 우리 일심에 의해서 펼쳐진 법계의 모든 세계에 상주일체, 항상 머물러 계시는, 생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일체의 달마야중, 모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달마라고 합니다. 달마. 달마 스님도 달마라고 하는데, 그 달마라는 말은 이 원래 법이라는 말, 이것을 따다가 그 달마 스님께서 이름으로 삼으신 거예요. 달마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 그러니까 이 우리 참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어져 나오고, 이 모든 것은 다 마음 작용이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은 다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져갈 뿐, 그 속에 아무런 실체가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다 무상하다는 그런 가르침. 따라서 그 진리 속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안도 없고 밖도 없고 안해비설신이 색성향 및 족법,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하다는 것. 또 오온, 색성향, 색수상행식, 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무상의 진리, 연기법이고,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거두어진다는 신법이고, 또 그 속에 어떤 것도 실답게 영원히 있지 않다는 무아의 법이요, 또 무상의 법이요, 공의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진리의 세계를 불문이라고 하는데, 불문을 다른 말로 공문이라고도 하고, 어떻든 이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전도망상형, 거꾸로 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또 죽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가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우리 안에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또 우리 업이 작용하는 것을 비춰보면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믿고 알고 또 이렇게 상식이나 혹은 견해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닫고 보면 그 연기를 깨닫고 공의 도리를 깨닫고 또 일체가 유심조라는 것을 깨닫고 보면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도망상견이에요. 거꾸로 된 생각.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한다는 것, 내 육신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또 나도 있고 남도 있고 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소견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된 생각. 알고 보면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다 결국은 깨트려져 버리고 마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배우려면 먼저 내가 가진 견해를 다 버리고 또 나를 버리고 이렇게 귀의하는 마음을 내야 하고, 그렇게 깨끗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생의 번뇌망상 혹은 나 자신, 이 깊은 무명, 또 내 업 이런 것들을 다 비워냈을 때 그 깨끗한 그릇에, 그 법의 그릇에 비로소 부처님의 법은 담길 수가 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생멸하지 않는 모습으로, 상주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그런 법에 깨달아서 우리에게 설해 주신, 설해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삼계 윤회에서 건져주시는 해탈의 법에 우리가 귀의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께 귀의했고 또 부처님의 법에 귀의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쭉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 또 부처님의 그 법을 펴시는데 항상 부처님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중생을 건지시는 대보살님들께 귀의하는 거예요. 우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살님은 보통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보디사트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도 보디사트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불하기 위해서 긴 그 보살도를 생을 바꾸면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수행자를, 대승의 수행자를 보디사트바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도 아직 성불하지 못해서 성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행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들 이름 뒤에는 마하살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마하살.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살님들은 대보살이라고 그래요. 대보살. 왜 마하살인가? 이미 마음은 성불해서 부처님의 그런 직연과 부처님의 자비심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운데도 항상 그 부처님의 참봄에, 법신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대비 원력으로 몸을 낮추시는 부처님도 계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화신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이미 도과를 이루어서 성불해서 부처의 직연을 또 부처의 자비심을 갖추고 계시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의 모습을 낮추시는 분이 있어요. 부처님의 모습으로 화연하시듯이 보살의 모습으로 화연하신 보살님이,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보살 마하살이에요. 대보살. 그러니까 저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수사리보살님이나 대행보현보살님, 또 대원본尊 지장보살님은 다 사실은 성불하신 부처님이에요. 근데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대비 원력으로 보살의 모습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께 귀의하는 거고, 그래서 절의 법당 보면 부처님을 모신 그런 정각도 많이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 혹은 대웅보전, 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아미타전, 혹은 여기처럼 여기는 무슨 정각이 있어요? 극락전, 또 무량수전, 이런 법당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적광전 같은 법당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렇게 여러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정각들이 있어요. 약사전 같은 데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런 정각 말고 관음전이나 지장전, 문수전 보신 적 있죠? 그런 정각에는 또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전은 아직 안 보셨죠? 보현보살님을 모시는 법당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런 분들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대수행인이고, 또 큰 지혜와 자비심으로 중생을 보살피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각을 모셔서 거기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귀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께 이제 우리가 귀의한 거예요. 이 4대 보살 마하살, 4대 보살 가운데는 각각 또 보살님들이 특징이 있으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구족하신 분이고, 그래서 뚜렷하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떤 특징을 가지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보살님들은 부처님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더 뛰어나게 드러나시는 분이 있으세요.文殊보살님은 지혜가 아주 뛰어나게 드러나시고, 보현보살님은 일체 중생을 건지고 보살피고 하는 그런 행위, 실제 행원이 뛰어나신 분이고, 또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의 자비심, 대비심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또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의 원력, 부처님은 그 원력에 의지해서 수행하셨고 또 도과를 이루셨고 또 중생을 구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 내가 성불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 마음을 다른 말로 원력이라고 해요. 원력. 그런데 그런 원력이 정말 장하신 분이 또 지장보살님이세요.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는데 참 제도하기 쉬운 중생들도 있겠지만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은 참으로 제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대보살님들이, 불보살님이 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천생을 따라다닌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이 하나를 길러봐도 자기 마음먹은 대로 길러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자비심이 뛰어나고 또 아기를 잘 키우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갖춘 것이 많고 최대한 노력하고 모든 걸 다 바친다고 해도 마음대로 길러지지가 않는 게 아이잖아요. 아이의 업이 있고 또 그 업 안에는 무명이라든지 또 지나친 욕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나쁜 습,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호락호락 길러지지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도 내가 한번 마음 먹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해도 잘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꾸려고 해도 힘들지만 저 큰 자비심과 지혜를 갖추신 불보살님이 우리를 바꿔가는 것, 가르치고 길들이고 해서 저 피안의 세계로 데리고 가는 것도 쉽고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거듭 조금씩 나아가게 하고 바뀌게 하고 다듬고 닦아 만들어서 그릇을 이루게 하고 그 그릇에 법을 담아서 마침내 성불하게 하는 그 세월은 몇 천생이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 생 동안 정말 큰 자비심을 갖지 않으면 해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승으로서 제자 하나를 기르는 일이나 어버이로서 자식 하나를 제대로 기르는 일도 정말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깊은 사랑은 아주 강한,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심을 또 낳아요. 100번, 1000번 실수해도 또 다시 보듬고 또 다시 용서하고 또 다시 하게 용기를 주고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해도 100번, 1000번, 10,000번 시도하고 연습하고 해서 닦아 이루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자 하나를 기를 때도 100번, 1000번, 10,000번 하도록 해줘야 되고 1000번, 10,000번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게 해줘야 되는 게 승이나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렇듯이 불보살님도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해도 거듭거듭 용서하고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내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짧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업이 맑고 또 맑기도 알아듣고 작은 지혜라도 있고 한 이 인간들만 해도 어려운데 저 축생들이나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지옥의 중생들까지 다 제도해서 모두 다 성불해서 더 이상 이 사바세에게 한 중생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다 성불해버려서 그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신 분이 지장보살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에도 하루 밤낮에도 만사 만생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고 하는 그 지옥 세계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그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에요. 이런 큰 원력을 가진 것이 지장보살님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모든 보살님들은 다 대지혜와 대비심을 원만하게 부족하신 분이지만 또 나누어 보면 그렇게 특징들이 있으시다는 걸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연불할 때도 자기 지금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간절하게 귀의하고 싶은 그런 불보살님을 생각해서 그 명호를 부르면서 귀의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대비심이 참으로 뛰어난 그런 대보살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경에 처하거나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 정말 극복하기 힘든 그런 장애를 만났을 때 죽음이 눈앞에 닥치거나 큰 병고에 시달리면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 귀의할 수 있는 그런 대보살님이시죠. 어떤 때는 고난을 겪고 병을 치르고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업을 녹여주고 또 심지어는 죽어서 다음 생을 받는 것이 수행의 길에서는 더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은 누구나 다 살고자 하고 또 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은 여의고 즐거움이나 기쁨은 누리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중생의 지금 처지에서 그런 것밖에 바랄 수 없고 그런 거라도 이루려고 하는 중생의 마음도 가상히 여기시고 그런 것을 성취하도록 또 그걸 성취함으로써 더 큰 수행의 길로 나아가시도록 돕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살이에서 큰 아픔이나 좌절을 겪는 분들은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해도 좋을 거예요. 또 살아생전에 무거운 죄업을 지었다든지 혹은 마음에 여한이나 깊은 맺힌 바가 있어서 혹시 악도에 떨어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상이 있으신 분은 지장보살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천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은 지혜를 통해서 가장 밝게 드러나요. 자비심이라는 것하고 지혜하고 분명히 나누기는 참 힘들어요. 정말 지혜로운 분은 자비로워요. 자비심도 커지고 커지면 그것이 대지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같이 나오고 손바닥에 손의 양면처럼 이렇게 분명히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한자 말에도 어질 현자나 또 큰 덕자, 어질 인자 그런 데는 그런 뜻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지혜롭기도 하고 또 마음이 덕스럽고 따뜻하고 인자하고 한 것이 같이 들어있는 말이죠. 이렇게 부처님의 마음에는 대지혜와 대비심이 같이 들어있지만 어떤 것이 먼저이고 또 어떤 것이 구경의 것인가 보면은 지혜가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은 처음에 무명이 생기면서 그 무명의 힘으로 이 생사에 윤회하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면서
어떤 것을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거기에 좋고 싫은 마음을 내서 좋은 것에는 탐착심을 내고 싫은 것에는 증오심을 내고 해서 이제 진심과 탐심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원은 치심,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은 먼저 수행의 길에서 거쳐지고 그게 거쳐지면서 대비심, 진정한 자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무명은 또 거치면서 대지혜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그 깨달음의 성취가 있으면은 그것이 지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 세상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걷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생사의 괴로움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비가 먼저인가 지혜가 먼저인가 굳이 따지자면 지혜가 먼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적으로 자비를, 사랑을 가르치는 것 같아도 부처님의 법의 특징은 어찌 보면 지혜에 있어요. 가장 완전한 지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모순도 없고 혹은 어리석음의 그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또 신의 그 본성이 자비심,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혜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 속에 무명의 요소가 있어서 어떤 것은 수긍할 수 없고 납득이 안 가고 그게 완전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그런 가르침의 면모는 지혜로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지혜를 완성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은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가는 길에서는 늘 마음을 자비롭게 내고 또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을 거둬가려고 그 근원으로 돌이키려고 이렇게 해가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어떻든 지혜가 불보살의 가장 큰, 가장 높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지혜가 뛰어난 보살님이 문수보살님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선종에서는 문수전을 많이 그 지어두고 혹은 스님들 정진하는 방에다가 문수보살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 수행하는 사람은 문수보살님께 귀의하고 문수보살님 명호를 품는 것도 좋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하루 이틀 혹은 몇 년, 한 생 이렇게 하다 말 것이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생을 저 수많은 보살들이 나아가서 결국은 불과를 성취했듯이 우리도 여러 생을 거쳐서 닦아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 스스로만 이루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다 그 길로 또 이끄는 길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행이 따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큰 행운을 가지고 내 수행을 이루고 또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행을 다 사양하지 않고 나아갈 마음을 낼 때는 저 보현보살님께 귀의하는 것도 좋아요. 보현 행원품 같은 거 읽어보면 그 대보살의 지치지 않는 마음, 우리가 뭘 하다가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하다 말아버리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큰 장애를 만난다든지 혹은 도저히 못하게 된 상황이 와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행원이거든요. 진심으로 끝까지 싫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현보살님은 바로 그런 행운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귀의하고 그런 행운을 새롭게 하고 굳건히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죠.